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없는 주님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 나를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없는 주님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 나를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남 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길 따라
그곳에 내 맘도 두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곳에 내 삶들이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그곳에 내는 머물고 하나님 손길 닿으신 곳 그곳에 내 손 닿으리 하나님 마음 두신 그곳에 내 맘도 두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곳에 내 삶들이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함께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만 좋게 하소서.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만 함께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만 좋게 하소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모든 길이로다. 예수 따라가며 복을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와 늘 함께 하시리라.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는데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마음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의 길이로다. 우리 가는 것을 주께 받으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을 이루어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을 이루어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남게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만 좋게 하소서.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남게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만 좋게 하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 안에서 살려주시고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시니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게 주님의 은혜이고 모든 게 주님께 감사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께는 영광이고 주를 예배하는 우리들에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든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사 그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들고 시간이 있었지만 오늘 이 자리까지 불러주신 게 주님의 은혜이며 주님께 오직 감사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돌아보는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걷기보다는 또 나를 주장하고 나의 목소리를 내고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갔던 그런 교만한 모습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쉽게 비난하고 쉽게 판단하고 쉽게 결정하고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겠더라고 거룩하게 살아가겠더라고 하지만 그러면 나를 위하고 나를 높이고 우쭐거리고 그런 교만한 모습들이 내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향하여 높아졌던 모든 생각을 사로잡고 이 교만함을 떨쳐버리고 주님의 겸손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게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만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만 영광 오직 주님께만 영광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한 주간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온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나온 겨울은 춥기도 하고 눈도 많이 오고 또한 코로나19로 입과 코를 가지고 저마다 가슴을 움츠렸던 모진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도 이번 달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될 예정이고 치료제도 개발되어 승인되어 치료에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올가을이 지나갈 때쯤 되면 전 국민이 코로나 백신을 접종받고 코로나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입춘도 지나고 이제 동장군의 위세도 꺾여서 아지랑이 아롱거릴 따스한 봄날을 그리며 새싹들이 태동을 그리는 겨울의 끝자락입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린 것이 일상이 되어 오히려 대면 예배가 어색해지게 되지 않을까 우려도 됩니다. 소수의 교회의 대면 예배 강행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한 병마의 창궐로 인해 세상의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우리 기독교인들과 교회가 참으로 세상으로부터 많은 조소와 비난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돌이켜보면 세상이 교회를 환영한 시기는 없었습니다. 세상과 교회는 가치관의 충돌로 인해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이 지혜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외면과 핍박이 두려워서 복음을 담지 못한 우리들의 입술과 행실을 부끄러워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을 의지해 어디서나 주님을 시인하는 모두가 되게 하옵시며 세상의 미움과 박해를 이상히 여기지 않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모두가 담대히 견디게 하옵소서. 계절이 바뀝니다. 연로하신 교회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국내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땅 끝까지 주님 말씀 들고 나가서 외치며 선포할 때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김부열 담임 목사님 주님 말씀을 대언할 때 말씀이 살아서 숨쉬게 하옵시며 전파와 영상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반주와 찬양으로 유튜브 영상 송출로 또 예배 준비로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헌신자들에게 주님의 한없는 은혜가 함께하길 기도드립니다. 다가오는 봄날에는 모든 화전중앙교회 성도들이 기쁨과 은혜로 충만한 즐겁고 행복한 나날들이 되기를 바라보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다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환성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를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완성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시고 민족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셨으니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높여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게 감사합니다. 모든 게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감사로 주 앞에 왔사오니 감사의 마음 속에 더 많은 감사를 부어주시고 앞으로 감사를 부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학금 신청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위원회 회계 정영주 집사님이에요. 정영주 집사님에게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누누이 광고를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제 칼럼을 꼭 읽어보셔야 간혹 공지사항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야 될 내용을 칼럼의 글을 통해서 전달을 하기 때문에 칼럼을 꼭 읽어보시고요. 앞으로는 가능하면 카톡으로 여러분이 칼럼을 읽기 쉽도록 보내려고 합니다. 꼭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도 예배에 대해서 제가 칼럼을 썼는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다음 주일부터 정부의 방침이 좌석수의 20%까지 허용이 되면 이 현장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좌석수에 맞추는 것이지만 현장의 예배를 대면 예배를 사모하는 분들은 나오시면 돼요.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오랜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텐데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은 사임하시는 이중원 목사님 가정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를 하겠습니다. 유치부를 섬기느라 수고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길을 시작하게 됩니다.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원 목사님과 김영애 사모님과 주은이 예성이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으로 보내주셨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이제 또 이곳을 떠나 새로운 길을 향해 가게 하셨으니 그 모든 걸음을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과 지혜와 성령 충만의 능력을 주시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에 가고자 하는 모든 길을 하나님 책임져 주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니 예성이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자라가는 이들이 하나님 주신 큰 선물임을 우리의 마음속에 확인하고 우리가 위로와 격려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모든 길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할 때에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복습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말하는 것을 생각하며 하고 급하게 하는 말 때문에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그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를 가슴속에 담아야 된다. 그 말을 두 글자로 설명을 했지요. 경청, 귀를 기울여 듣는다. 이것이 지난주의 설교였고요. 믿는 자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고 그 자세와 그 삶은 야고보서의 다음 내용에도 종종 등장을 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의 주제가 되는 행함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행함.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행해라. 거꾸로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속인다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사기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사기치지요? 못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사기치지만 자기를 사기치는 사람은 없어요. 이건 본능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왜 내가 나를 사기치겠어요? 왜 내가 나를 속이겠어요? 그런데 듣기만 하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신에게 사기치는 자와 같다.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거울에 비친 얼굴 그 개념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시 묘사를 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얼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치 사람이 거울에 얼굴을 비추는 것 같아서 얼굴을 봤는데 자리를 뜨고 지나가면 금방 잊어버리는 것과 같다. 이것이 바로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하루에 서너 번, 많게는 10번 이상도 거울을 볼 겁니다. 저도 새벽기도 나올 때에 거울을 봅니다. 세수하면 당연히 거울을 보지요. 잘못된 거 묻어 있지 않나, 머리는 헝클어지지 않았나 한번 살펴보고 양치도 합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면서 항상 생각하는 것이 수염을 깎아야지. 머릿속에 담아놓고 있어요.
근데 세수를 하고 물기가 젖어 있으니까 당장 수염을 깎을 수가 없거든요. 머리가 아니라 수염을. 그러니까 제가 세수를 다 한 다음에 이제 밖에 나가서 옷도 갈아입고 성경책 챙기고 다 한 다음에 수염 깎고 가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간혹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새벽기도 나와 보면 그때 번뜩 생각이 나서 수염을 안 깎았구나. 수염을 깎지 못한 상태에서 새벽기도 강단에 쓸 때가 있다고요. 거울을 볼 때는 생각 다 했어요. 더부룩한 수염을 깎아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잠시 자리를 뜨고 딴짓을 하는 동안 다 잊어버리고 수염 깎지 못하고 강대상에 나오는 겁니다. 그 옛날은 지금처럼 반짝반짝거리고 100% 확인이 되는 거울도 아니었고요. 그냥 쇠밥그릇에 얼굴이 비치는 정도의 청동을 갈아서 쓰는 거울이었으니까 선명하게 보일 리도 없고 보여도 자리만 뜨면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마치 이것과 같다. 그 자리에서 바로 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행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조금 지나면 다 잊어버려. 해야 될 건데 하지 못하고 그 하지 못함이 결국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고 만다. 어떤 사람이 수염도 깎지 않은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서겠느냐? 마치 내 모습이 그런 부끄럽고 그리고 당당히 쓸 수 없는 연약하고 어색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러한 어찌 보면 어쩔 수 없는 사람이 되는데 그게 누구냐?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다. 제가 설교하고 축도를 할 때에 항상 그 축도에는 그날 설교한 내용이 간략하게 들어갑니다. 지난 주일 같은 경우에는 성령의 교제하심이 듣고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이렇게 들어가요. 항상 들어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축도하려고 하면 종종 설교가 생각이 안 나요. 5분 전에 끝났는데, 조금 전에 합심기도까지 했는데, 근데 생각이 안 나요. 제가 보기에도 희한해요. 그래서 축도를 천천히 하면서 그날 설교한 내용을 찾아내고 그리고 마무리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끝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래도 끝내 생각나도록 해주셔요. 천천히 하다 보면. 제가 왜 그렇습니까? 기억력 때문이에요.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듣고 잊어버리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머리의 기억력 감퇴 때문에 조금 전에 한 이야기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런 뇌의 구조나 어떤 역할이 아니고요. 분명히 듣고 분명히 보았는데도 행하지 않는 자, 이 사람이야말로 자기를 속이고 사기치고 부끄러운 구렁텅이에 몰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만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말씀 훈련반을 하면서 계속 강조하는 건 뭐예요? 말씀 훈련반이 지식으로 끝나면 안 된다. 머리에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초제자반 다 했어. 복음의 기초 끝냈어. 3개월 동안 그거 숙제하고 준비하고 하느라고 애썼어. 그 끝냈다고 하는 게 무슨 자부심이 되고 자랑이 되고 말 그대로 코스를 맞췄다고 하는 게 그 훈련에 이유가 되고 의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들었으면, 배웠으면 듣고 배운 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행함이 따라오지 않으면 말 그대로 말짱 도루묵이에요. 잘못하면 역행합니다. 아는 거는 많이 알아요. 배운 거는 많아요.
그래서 다 분별하고 판단할 줄은 알아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을 판단하고 저 사람은 제자반도 안 했고 저 사람은 이 훈련도 안 받고 다른 사람을 다 판단하면서 나는 정작 그 단계, 그 수준에는 올라가지 못하는 가장 어리석은 자로 남게 됩니다. 따라서 내가 듣고만 있는 자인가? 아니면 듣고 행하는 자인가?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수염도 안 깎았는데 깎지도 않은 모습으로 강단에 서서 내내 새벽 기도에 인도하고 돌아와서 그 다음 날까지 그러고 다닌다면 이거 얼마나 한심스러워요. 늦게라도 발견했으면 부끄러운 줄 알고 빨리라도 끝나고 돌아가서 깎지 않겠어요? 그렇게 자기의 모습을, 자기의 상황을, 자기가 어떤 자리에 있나를 빨리 분별할수록 오늘 성경이 원하는 행함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개그 우먼 중에 권미진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6년 전인가 7년 전 개그 콘서트에 헬스걸이라는 프로에 나와서 비만의 몸을 건강한 그러한 튼튼한 날씬한 몸으로 바꾸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도전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여자가 160cm 정도 될까 말까 하는데 체중이 103kg예요. 거기 도전을 해서 51kg를 만들었어요. 절반 이상을 줄였습니다. 지금도 그 몸매 유지합니다. 대단하죠? 예. 많은 시청자들이 보고 놀랐어요. 이야, 저게 가능할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폼 좀 잡다가 정말 개그로 끝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다 보니까 점점 줄고 TV에 나와서 맨날 체중계 올라가고 이러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감량을 본인 스스로가 이루어낸 겁니다. 감탄을 하고 자기도 비만에서 탈출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프로를 보고 또 보고 듣고 또 듣고 자꾸 듣고 보고 하면 그러면 감량이 되지요? 됩니까? 안 돼요. 아무리 보고 아무리 들어도 그 개그 우먼이 한 것처럼 철저하게 운동을 하고 식단 조절을 하고 이거 안 하면 백날 봐야 백날 들어야 그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게 자기 속이는 거예요. 될 줄 알아요. 자꾸 듣기만 하고 보고 있고 설교 말씀 듣고 성경 읽고 말씀 공부까지 하면 그러면 뭐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착각 속에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어리석고 그리고 바보 같은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오늘 성경은 우리를 향해 도전을 하는 겁니다. 특히 주의할 것은 2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랬죠? 성경 말씀을 들여다봐요. 쉽게 말하면 연구하는 겁니다. 깊게 살피는 겁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깊게 살피고 심지어 깨닫기조차 하는데 근데 잊어버렸어요. 그거는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깨닫는 자리까지 갔어요. 은혜 받았어요. 아멘, 아멘. 맞아. 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야. 그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게 꼭 내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가슴속에 담았는데 담은 그 말씀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들여다보고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내게 유익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지난주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생각 없이 너무 많은 말을 했구나. 그런 사람은 말수를 줄이기 위해서 머릿속에 늘 계산을 하고 예전보다 조금 말을 해야지.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나는 잘 안 들으려고 해. 들어도 대충 들어. 그런 사람은 자꾸 들으려고 귀를 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제가 저희 집안 얘기를 자꾸 해서 미안하지만 교회에서는 안 그러는데 종종 집에서는 경청의 훈련이 안 돼 있어서 지적을 받을 때가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제 입에서 그냥 저도 모르게 무슨 이야기를 하면 이런 말이 튀어나와요. 잘 안 들었다는 거죠. 항상 이 말이 튀어나와요. 한번 들으면 뭔 말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만큼 신중하게 안 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 대꾸를 하느냐. 들으면 알아야지. 경청 안 했다는 거죠. 이게 가정이든 부부든 교회든 누구든 간에 상대방이 말을 할 때에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귀에 담고 가슴에 담겠다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연습하지 않으면 아무리 설교 시간에 은혜를 받아도 심지어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해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러한 어찌 보면 본전치기 인생으로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은혜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의 행동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예수님이 원하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진정한 인생의 모습을 바꾸는 능력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 가슴 속에 여러분 하루하루의 인생 속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25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실천하는 자, 행하는 자는 복을 받는데요. 복을 받는데요. 남의 이야기를 경청한다는 거 그거 그렇게 간단한 거 아닙니다. 생각하고 들어야 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정말 결단하고 마음을 모아서 그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그러니까 행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자꾸 노력을 하고 연습을 하고 계속 반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실천하는 자, 행하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어떤 복을 받습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겠죠? 삶의 변화가 나타나겠죠. 왜?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달았어요. 그리고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삽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고 태어났으면 자라야 돼요. 정상입니다. 안 자라는 게 비정상이에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말씀을 깨닫고 자꾸 영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청년의 자리로 자꾸 자라가야 돼요. 행하며 실천하는 자는 이 같은 복을 받으리라. 그런데 오늘 25절은 이런 어떤 일반적인 복이 아니고요. 어떤 복인가 하는 것을 그 구절 안에 잘 보면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25절 맨 앞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그랬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율법은 보통 10계명, 지켜야 될 거, 지키지 말아야 될 거, 구약의 많은 규례와 계명, 이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미 앞에서 진리의 말씀이다, 그런 표현을 한 적도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심어진 말씀이다, 이런 표현도 나와요. 그 진리의 말씀, 심어진 말씀은 구약의 율법만이 아니고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온전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계명뿐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복음 전체를 가르친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온전한 율법 그랬습니다. 그 자유롭게 하는 율법,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그것을 들여다보는 자는 그랬죠. 거꾸로 해석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게 뭔가를 제재하고 구속하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얽어매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래요. 결국 율법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겁니다. 율법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생활의 달인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는데요. 그 프로에 보면 달인만 나옵니다. 보통 사람이 볼 때는 흉내도 못 낼 그런 아주 따라갈 수도 없는 전문적인 일들을 합니다. 예전에 보니까 간 고등어에 소금으로 간을 치는 그 간잼이라고 하는가요? 그런 사람이 나왔는데 얼마나 빨리 하나 몰라요. 빨리 하는 건 둘째치고 딱 잡으면 50g이에요. 저울에 올려놓으면 1g도 안 틀립니다. 그냥 잡으면 항상 50g이에요. 우리는 이게 1g이 늘었는지 안 늘었는지 10g이 늘었는지 이것도 모르는데 그 사람은 잡으면 무조건 항상 정량입니다. 왜 그렇게 됐어요?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 하거든요, 이거. 처음부터 그랬겠어요? 계속 했더니 어느덧 도사의 수준에 오른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그런 수준에 올라간 겁니다. 최소한도 고등어의 간을 먹이는 일에 있어서는 그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신경 쓸 것도 없어요. 무게 잴 필요도 없어요. 수만 번을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가 하는 것은 어떻게 소금을, 무게를 재서 넣어야 될까, 이런 거에 하나도 얽매이지 않는 그 규칙과 그 법에 자유로운 사람이 됐다고요. 그 뜻이에요. 그 뜻입니다. 축구해 보세요. 전문 선수 한 명만 오면요, 조금 넉넉히 2명만 오면요, 무조건 이겨요. 이쪽 골대에서 저쪽 골대까지 손흥민 하듯이 그냥 치고 가요. 아마추어하고는 상대가 안 돼요. 왜요? 밥 먹고 그것만 했거든요. 계속 축구만 해가지고요. 뭐 서너 명 빼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딥다 달려도 쫓아도 못 와요. 왜? 그 사람은 계속 했기 때문에 축구에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법에 매이지 않는 사람이라. 이건 뭡니까? 착하게 살았어요. 말 그대로 횡단보도 하나도 어기지 않을 만큼 그렇게 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법이 필요 없어요. 다시 말하면 법에 매이지를 않아요. 법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평상시처럼 살면 늘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래서 법이 있는지도 모를 만큼 법에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율법이 얽매는 거 아니야. 너희들 자꾸 뭐 가로막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는 거 아니야. 그 율법은 너희에게 자유를 준다. 율법에 어떻게 하는 사람? 듣고
행하는 사람. 듣고 행하는 사람은 율법이 얽매이는 게 아니라 율법이 자유를 주는 그 율법을 즐길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법에 감사하며 그 법 때문에 더 기쁨으로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래요. 그거 왜 줬다고요? 내 행복을 위해서야. 나 잘 섬겨. 나 하나님이야. 어디 까불어. 그게 아니고 너 행복하라고. 그래서 이 명령과 규례와 율법을 주신 거야. 이 말씀대로 따라 살면, 이 말씀대로 지키면 너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알고 맛보게 될 것이다. 그게 율법을 주신 이유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얽어매고 종 만들려는 것이 아니고요. 생명 얻고 그 다음에 풍성한 인생을 살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실천하고 행하는 사람이 되라. 그 사람은 율법에 매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율법을 즐기는 사람. 얽매이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의 자유로움을 얻는 사람. 그 율법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 그 길을 가면서 남이 누리지 못하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야고보서의 주제가 뭡니까? 행함이에요. 행함. 구원은 믿음으로 얻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진짜인가를 확인하는 시험지가 행함이에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속에 영혼이 없어요. 그건 시체지요. 아무리 냉동실에 들어가 있어도 시체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행함이 없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 믿음이고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다.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보증해 주는 그러한 시험 성적과 같은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강조하겠지만 야고보는 이 행함을 계속 가르칩니다. 야고보만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신약의 모든 서신이 이 행함을 수없이 강조합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행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예수님도 산상 설교를 마치면서 그 설교 끝낼 때에 무슨 말씀으로 요약을 했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누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내가 한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고, 듣기는 들었어요. 근데 실천 안 해요. 행하지 않아요. 그는 멋있게는 보여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시련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 모래 위에 집은 멋진 것 같지만 다 허물어진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은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 행함의 중요성에 대해서 예수님은 강조했습니다. 행해야 됩니다. 행해야 돼요. 새벽 기도회 드려야지. 요즘 영상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참여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물론 6시라고 하는 시간도 그리 빠르진 않지만은 조금 늦게 6시 반, 7시, 심지어는 9시 자기 원하는 시간에 영상으로 참여할 수 있으니까 거의 80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 새벽 기도회 영상에 참여합니다. 이제 현장 예배로 돌아오면 다시 소예배실에서 새벽 기도를 할 겁니다. 물론 올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현장에 나가서 새벽 기도에 드려야지. 그렇게 마음에 결심이 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결심 쓴 대로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일찍 자야 돼요. 저는 10시 조금 넘으면 잡니다. 자요. 그래야지 새벽에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요. 11시 넘어서 자면 제 체력으로는 비몽사몽간에 일어나야 돼요. 예. 일찍 자야 새벽이 보장되고 맑은 정신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 준비가 안 돼 있고 전날에 행동이 없으면 그 다음날 행동도 제대로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11조 드려야지. 여태껏 못했어요. 드리려고 합니다. 드리려고 하는 사람은요, 수입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11조를 딱 떼야 돼요. 그러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애들 교육비 해야지요. 융자 받은 건 물어야지요. 뭐 착감 내야지요. 다 하고 11조 낸다고 하는 것은 결국 못하는 사람과 같아요. 항상 결단한 다음에 행동이 먼저 따라올 때에 그건 내 것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얽매는 율법이 아니라 그 법을 통해서 자유함을 누리고 감사함을 발견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됩니다. 저도 그 행함에 있어서 누구보다 앞서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부는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하는 하나님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말씀이에요. 너 나를 믿느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 나를 믿느냐? 그러면 나 믿고 나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켜야 되지 않겠어? 나 좋다면서. 내가 너무 사랑스럽다면서. 근데 내 말 왜 안 들어? 나를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한다면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너는 행동에 옮기고 살아야 돼. 그게 진짜 나 사랑하는 거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앞에 아멘하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제가 듣는 자리에서 멈춰 섰습니다. 아니, 깨닫는 자리에서 멈춰 섰습니다. 이제는 행동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마다 그 말씀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족한 저를 바꾸어 예수의 사람 작은 예수로 만들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예수의 사람으로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소원을 품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라고 하시면 제가 갑니다. 가고 싶지만 주님이 서라고 하면 제가 섭니다. 그냥 제 기분대로 할 것도 아니고요. 제 습관대로 할 것도 아니고요. 주님 말씀하는 대로 움직일 겁니다. 제게 그러한 결단을 주시고 결단이 의지가 되게 하시고 의지가 실천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제 인생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누가 나를 보면 저 사람 달라졌어. 그렇게 말할 만큼 예수의 사람으로 제가 닮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이 마음을 품고 주여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이 가라고 하는데 우리는 안 갑니다. 여기서 멈추라고 하는데 우리는 안 멈춥니다. 내가 오랫동안 해왔던 방식으로 듣기는 무수히 들었지만 아니 발견하고 심지어 깨달았다고 말을 하지만 주님이 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자리까지 우리는 안 갑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말씀하면 제가 걷겠습니다. 주님 말씀하면 뛰던 걸음도 멈추겠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제가 있기를 원하고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한없이 연약한 내 영혼 통해 주님 일하시고 오직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나의 삶의 한 걸음이 예수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수히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많은 말씀을 주시고 너무나 많은 성경을 보며 배우게 해주셨는데 마냥 그 수준 그 모양으로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너 그만큼 공부했으면 이 정도까지 와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들은 대로 행하며 행한 대로 내 삶의 모습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그런 하루가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되어 내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생명을 주신 예수님 은혜와 아들을 포기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찾아와 만져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말씀을 듣고 행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마음속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